인간의 폭력으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내 살아있는 임재로 된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라 사티우. 우리는 지금 끊임없는 전투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갈등들, 지치는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가정 내 위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들, 깊은 영적 고통, 불확실성, 마비되는 두려움, 매일 조죄와의 싸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직접 전략을 짜고 내 지혜로, 내 자원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변혁적인 진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더 혁명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무기로 승리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나오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상담자, 우리를 안아주시는 위로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도우미이십니다. 수십억 명에게 말씀을 전하며 한 세대를 흔든 전설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이 압도적인 진리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우리가 키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나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맡길 때 초자연적인 일이 터집니다. 혼돈 한가운데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폭풍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힘이 닿을 때 그분의 임재가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어쩌면 완전히 지쳤을지 모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강렬한 기도, 긴 금식, 절규에 가까운 강구까지. 그런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 안에 다시 불을 지피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당신이 진짜로 전투의 무게를 성령께 옮기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한 마음과 눈물과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존재의 갈등을 영원히 바꿔놓을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배우고 세상이 소리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실천적이고 강력하며 진짜 믿음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예쁜 말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연약함은 권세로, 패배는 승리의 간증으로 바뀝니다. 계속하기 전에 진심 어린 초대를 드립니다. 매일 영혼을 살찌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단순하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종 모양 알림까지 켜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 진짜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자원이 아닌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군대의 일원입니다. 원리 1. 모든 지휘권을 성령께 완전히 넘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호. 20세기 가장 큰 부흥의 도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특히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한 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구의 이름은 절대적 항복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통제권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집할 때 우리는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은 무게를 지고 다닙니다. 결과는 소진,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팔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항복한 사람들만이 승리했다는 기록입니다. 모세는 처음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40년 후 철저히 깨진 그는 마침내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자로 바꾸셨습니다. 성령께 항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영적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략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의 예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 아침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계획, 생각, 감정, 결정들을 주님의 영께 맡깁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휘하지 않으시면 저는 강단에 설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항복 때문에 그의 말이 수십억 명에게 닿았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완전히 들인 마음 위에 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모욕에 답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초자연적인 평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혼자서 사역을 키우려다 지쳐 있었습니다. 행사, 모임, SNS까지 깊은 기도 없이 모든 것을 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무릎 꿇고 외쳤습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사역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천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선언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미래를 아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함정과 기회를 보십니다. 정말 내어드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통제권이 없어도 평안이 느껴집니다. 불안이 줄고 내면의 압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결과를 맡긴 뒤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항복만이 해결책인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멀어진 자녀, 위기의 결혼, 죽은 듯한 꿈, 상한 마음, 이미 다 해봤는데도 변하는 게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멈추고 진심을 다해 말하세요. 성령님, 더 이상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휘해 주세요. 제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항복한 삶이다. 바로 그 항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싸우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원리 2. 소음 한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7.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심으로, 환경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헤드라인, 수많은 의견,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음이 많을수록 진짜 소리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결코 잠잠하지 않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드럽고 강력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혼란을 주지도 불안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부드럽고 명확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진리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많은 혼란 속에서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답은 한 단어였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비결은 매일의 동행입니다. 성경이 기초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으시며 말씀을 밝히 비추시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주십니다. 한 청년은 유망한 타지 취업과 지역 사역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가 자기 일을 돌보는 것 같이 서로 남의 일을 돌보라를 읽는 순간 깊은 평강이 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개인적 성공이 아닌 섬김을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평강을 따라갔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은 성령의 음성의 등록상표입니다. 도전이 있더라도 초자연적인 평강이 있다면 가십시오. 지속적인 불안이 있다면 멈추고 더 구하십시오. 침묵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몇 분도 화면이나 소리 없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음성이 맑게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펼치고 모든 것을 끄고 말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천둥 소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인상, 눈에 띄는 구절, 생명과 방향을 주는 생각을 기대하세요. 한 어머니는 10대 딸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랑을 더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순종했습니다. 논쟁을 멈추고 조용히 사랑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 순종이 나머지입니다. 성령님은 호기심을 채우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소중한 것을 놓으라. 달려가고 싶을 때 기다리라. 그러나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순종할수록 더 민감해지고 무시할수록 더 둔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친밀함을 지키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자원은 지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끄고 한 구절 읽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원리 3.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1.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위기 때 더 가까이 계신다. 산꼭대기보다 골짜기에서 더 가까우시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렬하게 빛납니다. 땅이 꺼지고 절망이 덮치며 믿음이 시험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세로 일어나십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성령이 불어오시니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죽은 꿈을 살리고 파괴된 결혼을 회복하며 산산조각 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레티시아는 거의 동시에 일자리와 남자친구를 잃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설교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죽음을 이긴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무릎 꿇고 외쳤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녀는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리더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고통보다 크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육신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초대하십니다. 멈추고 신뢰하고 내가 일하게 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시 골짜기에서 꺼내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골짜기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고 성령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능력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배신, 파산, 하나님의 침묵.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가? 대답은 예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그분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이십시오. 오늘 깊이 숨을 쉬고 선언하십시오. 성령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패배를 아시지 않습니다. 원리 4. 성령께서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게 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23.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매일의 성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기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고 말하기 전에 듣고 상처받았을 때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열매 단수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된 성품입니다. 한 목사님은 자신의 폭발적인 성미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가족과 싸운 후 방에 틀어박혀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열매에 대해 설교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성령님은 깊은 상처의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느리고 진짜였지만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항복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시고 고치시고 빚어주십시오. 더 많이 항복할수록 더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원리 5. 매일 성령과 손잡고 걸어라.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2:1.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과의 매일의 관계이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예배나 위기 때만 느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행줄 서 있을 때, 교통체증 속에서, 부엌에서, 직장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루시아 선생님은 자동 모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교실에도 함께 하신다. 수업 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에 민감해졌고 책상 사이에서 복음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제 강단은 아이들의 책상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결정마다 상의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많이 걸을수록 육신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비결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기도, 말씀, 침묵, 순종.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성령님, 오늘 함께 걸어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